인자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인자에 대해서. 인자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 동사는 하사드. 발음만, 모음만 틀리고 자음은 세 문자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오늘 보면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라. 긍휼. 이제 이 긍휼이 라함이라고 하네. 라함.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 해서 라함. 발음도 똑같아요. 라함 명사 그러면은 긍휼 또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아까 헤세드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행하다, 자비롭다. 뭐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 언어는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기능을 설명해요. 히브리 언어는 기능, 구체적인 기능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헤세드 그러면은 생명의 울타리, 보호 안전의 공급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피난의 문, 도망쳐서 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기능을 설명해 줘요. 또 긍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긍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보면 키워드가 뒤에 그 함이라고 하는 뒤에 이 두 문자가 열정이라는 거, 뜨거운 열정, 끓어오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파생된 게 여기 해무아라고 하는 젖, 치즈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젖, 치즈. 뭐로 만들죠? 우유로 만들잖아요. 우유. 그 누구한테서 나와요? 저 치즈, 우유는 누구? 암놈, 순놈? 암놈한테서 나오지. 암놈.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서 젖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레시라고 하는 요 문자는 사람이라는, 사람, 머리의 형상인데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는 여기 라함, 깊이 사랑한다, 이 말은 어떤 사랑이에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를 가리켜. 모성. 젖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이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가지고 태중에 가지고 있을 때 지극정성으로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지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새끼에게 좋은 것,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태중에 가지고 있고, 또 이 아이가 나왔을 때도 젖꼭지를 물려서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잘 성장하도록 이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이에게 온갖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 이게 라함이라고 하는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러면은 무슨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모성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돼. 하나님의 모성애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또 희한하게 하여튼간 그 이쪽에 가까운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한동안 여기 안산시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웠었어요. 그 이단이 아니냐, 이단성 발언이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안산의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여성성이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나님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하나님이 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남성 여성 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남자도 기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남성 여성, 또 여기 언어 속에는 헬라어에는 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 예? 이제 그런 단어들이 이제 사용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성성의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은 남성의 어떤 강인함,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기 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히 오늘 여기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여기 이제 주라는 게 유 2인칭 대명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 라함이라는 거야. 라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어머니가 어린아이 젖먹이를 젖먹이 온 정성을 다해서 다 쏟아 부어서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라함이라는 거예요. 라함. 그 라함을 뭐로 설명해요? 젖먹이의 어머니로 설명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는 혹시 우리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 이 모성애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품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모성애의 사랑의 특성은 뭐예요? 모성애의 사랑. 네? 모성애의 사랑. 모성애의 사랑은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가 이 지금 여기 이 라함의 모성애의 사랑은 양육입니다. 양육. 생명의 자람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이제 태중에 가지고 있고,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 가지고 아이가 이제 엄마의 젖꼭지를 빨고 그 젖을 빨아 먹으면서 어떻게 성장한다. 생명이 자라가는 거. 생명이 자라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성애의 라함, 우리의 생명을 젖을 먹여 가지고 키워 양육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젖꼭지, 어머니의 젖꼭지 잘 빨고 계십니까? 아버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젖꼭지라. 하나님의 젖꼭지,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신령한 젖으로 먹인다라고.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 아이 이 생명은 정말 애지중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아이 이렇게 눈 떼면 어떻게 돼요? 이 통제가 안 돼. 이 뭘 주워 먹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신생아에 대한 부모의 이런 관심과 사랑은 잠시 동안도 떼지 아니하고 하여간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영양학적으로 다 공급해서 잘 자라게 하는 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라함의 이 긍휼이라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사야 13장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 쏘아 죽이는 거 어떻게 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이
복중에 있는 아이. 요새 그 법이 낙태가 죄다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그전에는 낙태도 죄다 해서 그 죄 범죄 행위로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 아마 통과된 것 같아요. 낙태는 죄가 아니다. 이제 어떤 합법화 아마 그렇게 된 여론이 그렇게 돼서 아마 됐는데 또 그래 막 한번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반대한다. 이게 한동안 시끌시끌 하더니 지금은 또 잠깐 떠들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사라져요. 그러면은 상당히 아이를 이렇게 태중에 가졌다가 아이를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성적인 어떤 하나의 그 이 질서들이 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그래서 이제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잉태되게 됐을 때 이 아이를 또 나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려해 가지고 낙태를 해도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이제 사회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여론에 따라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이게 딱 정답이다 진리다 해가지고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문화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일들. 이게 이제 국가 사회법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 이 어머니가 태중에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출산해서 성장하게끔 생명이 자라게끔 온 정성을 다 모아서 아이에게 쏟아붓는 것 그게 람이라는 게 람. 그래서 이제 깊이 사랑하다 뭐 이렇게 그 아이에게 어머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람의 하나님이야. 예? 우리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 그렇잖아요. 막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에게서 젖을 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상이 되는 거죠. 젖동량을 해서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먹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 긍휼 람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긍휼의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머리에 나의 이 긍휼로 관을 씌운다 이 말은 너는 내 아들이라. 아까 찬송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진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낳기만 하고 그냥 알아서 자라라 이렇게 버려두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생명이 잘 자라도록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며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 쏟아붓는 거죠. 근데 그 쏟아붓는 게 생명의 성장이에요. 생명. 자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생명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생명이 자라도록 역사하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넌 내 아들이라. 예, 내가 사랑해.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엄마를 더 가까이 해요,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해요. 엄마를 더 가까이 따르잖아요. 왜 엄마는 가까이해서 다 아이들 이야기 다 들어주고 아버지는 우리 문화 속에서 권위적이고 지시적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 쪽에 더 아이들이 가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대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생명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맛있게 젖을 잘 빨고 계십니까? 예? 어린아이들 엄마 막 울다가 젖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잠들잖아요. 편안하게 잠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젖에 이 신령한 젖을 빨고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쉼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라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번, 4번, 5번째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키워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3번째 라바흐라고 하는 이 앞에 이 라흐라고 하는 이 2 문자가 이 휴식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이제 레바흐 그러면은 이게 구원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휴식 구원의 물 말씀이라는 거예요. 젖이라는 거죠. 젖. 아이가 막 울다가 엄마의 젖을 물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편안한 안정이 오네. 안정. 예? 그래서 엄마의 품 안에서 어떻게 휴식하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 말씀, 이 젖을 통해 가지고 안식을 하게 된다. 이게 라함이라네. 깊이 사랑하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정말 이 신령한 젖을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쉼을 얻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잘 먹어야지만이 참 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 안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라함의 레헴의 긍휼의 사랑을 느끼면서 얼마만큼 참 쉼을 참 구원의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제일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핵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나도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은 그냥 쉼에 안식이라 안식. 그다음에 이 라함의 여기 로아흐 그러면 이게 바람, 숨, 영이라는 거예요. 이제 1장 2절 말씀에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한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하나님의 신이 뭐냐면 로아흐 이 바람이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은 말씀이고 말씀 영은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인생에 오셔서 혼돈이라고 이 물 여기 이제 이 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혼돈을 말해요. 혼돈 이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 형상입니다. 케오스라고 하는 혼돈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젖을 통해서 우리의 혼돈을 다 정복을 하는 정복. 그래서 이제 여기 레헤 이 로아흐 또는 이 레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자를 보게 되면 분쇄하다 이 맷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사람이 뭐로 부스러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서뜨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서뜨리는 거예요. 말씀이 뭐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랬어요. 방망이는 뭐에서 해? 두들기 펴려고,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게 분쇄시키는 거예요. 레헤라고 하는 게 분쇄하다 맷돌이라는 맷돌. 그래서 이제 맷돌이 몇 개예요? 콩을 갈 때
예? 맷돌이 하나에 두 개의 돌이 두 개, 윗돌 아랫돌, 윗돌 구약 아랫돌 신약, 거기에다가 사이에다가 콩을 넣으니까 하면서 뭐가 콩이 누구야? 나의 나.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다 분쇄돼서 갈아져 가지고 새롭게 돼.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의 혼돈, 우리의 무질서했었던 것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젖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휴식한다 해가지고 그냥 해서 이게 잠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움이란 새로움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살아가는 거 사람 새롭게 또 창조돼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관을 어떤 관을 긍휼의 관을 씌우신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물려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자라게 한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육적인 이 세상의 겉사람의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씨가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긍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모성애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레햄 해가지고 발음만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붙어서 레햄 그러면은 이게 여성의 자궁의 자궁. 예? 라함이라고 하는 동사가 여성의 자궁범. 그러니까 태를 말하는 태. 이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구원의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물. 여기 세 번째 라함이 mem과 라바브에서 구원의 물. 이 태 자궁에 아이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예? 양수라고 하는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 안이 가장 아이가 편안하게 태초에 지금 아이가 밖으로 나오기 이전에 상태에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 물 가운데 물에 쌓여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함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머니의 이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그 감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랑, 거기에 대한 생명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 우리에게 그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이 태의 사랑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사람의 우리 육신의 어머니는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이 모성애적인 이 라함의 사랑을 가지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여기다가 지금 씌웠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또한 이 라함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 우리들이 이 사랑 가지고 사랑해야 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며 온 사랑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아이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수라백작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또 레헴의 이 사랑의 이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온전한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내 삶의 진정한 정체성
그건 뭐라고요? 진짜 나는 뭐라고? 아유, 속 터져. 겉사람은 아까 찬송 겉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 가사대로. 찬송 가사 생각 안 나요? 아까 아침 찬송 겉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뭐가 드러나요? 속사람이 드러나네. 겉사람은 가짜, 속사람은 진짜. 근데 우리는 뭐가 더 막 드러나요? 겉사람 가짜가 더 드러나요. 얼마나 흥분 잘하고 신경질 잘 내고 화 잘 내고 시기 잘하고 욕심 많고 이건 다 겉사람 가짜. 진짜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하나님의 사랑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라. 이거 찬송 오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예?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 모두 다 거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